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종료주일이란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바라보며 축하하며 노래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고,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영상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종려나무 가지로 깔고 또 흔들면서 예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폭도로 돌변했죠. 왜 이들은 처음에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에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욕하고 침을 뱉는 폭도로 바뀌었습니까?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꿈꾸고 기대했냐면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는 강한 힘을 가지고 로마를 무너뜨리는 그런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편이 되어주셔야 할 예수님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만의 왕국이 아니라 죄인과 이방인들까지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니, 이런 예수님, 이런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폭도가 된 것입니다. 또 헬라인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유럽과 소아시아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신은 어떠한 존재냐면 자기 힘을 가지고 모든 피조물 위에 군림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신을 경배할 때는 무엇 때문에 경배하느냐? 그 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서운 힘, 그 두려운 힘 때문에 그 신에게 굴복하고 그 신의 다스림을 받는데, 아니 신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죄인들이나 못 박히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 받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통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기대했던 신,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기에 예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왜 이들은 이해하지 못할까요? 자, 십자가의 도란 무엇일까요? 오늘 읽은 본문 원문에 보면 이 도라고 하는 말은 로고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말씀이란 뜻은 더 구체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진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와 진리의 말씀이 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느껴질까? 이 멸망당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며, 또 미련하다고 하는 말은 이 어떤 말일까?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경멸하며 거절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경멸을 담아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미련한 짓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적인 존재인데 왜 자기의 힘을 가지고 피조물 위에 군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조물을 위해 중요하냐고요. 다른 세상의 모든 신들은 피조물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힘을 유지하는데, 세상의 모든 왕들은 그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군림하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오히려 영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는 죽고 백성들, 영혼들은 살린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한 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은혜가 무엇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서 멸망당하는 자의 길을 걷지 말고 구원받는 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멸망당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결론부터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어떻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받아 멸망당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심각한 질병을 만나서 내 생명의 위기를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응급조치를 통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내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응급조치를 거절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응급조치,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고 받아들이는 이 영적인 과정을 거절하면 멸망당한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설명하는 구절을 살펴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대속의 은혜는 뭘까? 대속이란 말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하다, 용서해 주신 사건이 이 대속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쉽게 설명하자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가 받을 죄, 내가 받을 벌, 이걸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그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나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대속의 은혜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대속의 은혜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허물 때문에 대신 찔리시고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과 상함을 당하시고 나의 평화를 허락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징계를 받으시고 또 나에게 나음, 생명의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채찍질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허물을 사함받고 죄악을 해결받고 그 다음에 평화를 얻으며 내가 남을 얻는 생명을 얻는 모든 은혜는, 모든 선물은 다 어떤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고통당하시는 대가를 지불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인 자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저 죄값을 받았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나를 대신하여 매질을 당하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미안한 마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부모가 애를 쓰고 노력하여 내가 일상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물질, 돌봄, 양육을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라면, 사람이라면 나를 키워주고 양육한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고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냐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죄송한 마음 들어야 돼요. 내가 뭐라고, 난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도 않는데,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하여 대신 매질을 당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죄송스럽고. 그런데 이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한 자의 특징은,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했나? 예수님,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 죄인 아니에요. 나의 죄, 나의 허물은 내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언제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이유는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래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그나마 내가 선을 행하고 그나마 내가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선함의 몇 가지 행동 때문에 나의 숨겨진 죄를 살짝 덮어요. 나의 숨겨진 허물을 덮어요.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을 생각해요. 나 정도면 의롭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의 설명을 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어도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매질을 당하셨다, 왜 그러셨는데요? 나는 그걸 요구하지 않았는데 라고 하는 세상의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의 은혜를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나타나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허물이 있는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의롭지 못한 자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인격에 한계가 있고 나의 성품은 부패하였으며 나는 늘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나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갔으며 나의 과거에 숨길 수 없는 분명한 죄가 나에게 있음을,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값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지 원래부터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자, 멸망당하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구원받는 자는 항상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미안한 마음 갖고 죄송스러운 마음 갖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의 인생을 함부로 다루지 말고 핏값을 지불하여 사신 나의 생명 귀하게 다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설명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5장 8절을 설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시점이 내가 거룩하고 남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때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남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하나도 없고 내가 아직 죄인이었고 부패하였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데 그런 냄새나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직 죄인 되었던 나, 아직 변화되지 못했던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시작되고 그 사랑이 영원히 나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가진 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상대하냐면 예수님은 내가 어떠한 상태든 나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내가요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예수님 내가 믿음 좋을 때만 사랑하지 마시고 내가 믿음이 좀 시원찮을 때에도 예수님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충성할 때가 있는데요, 지금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예수님 충성하지 않거든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이잖아요. 나 똑같이 사랑해 주셔야 돼요. 사랑 변하면 안 돼요 라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든 무슨 짓을 저지르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된다고 청구서를 내밀어요.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너의 예수님을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들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랑받을 짓을 하셔야 내가 사랑하지요.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김 지사님은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더만요. 자식도 잘돼, 남편도 잘돼, 건강해, 참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뭐예요? 남편 속 썩여, 자식 속 썩여, 사업이 참 잘 될 만하면 문제 생겨, 내 직장생활 어려움이 있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하고 싶어도 받은 게 없으니까, 내가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나 사랑 못 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잘못된 사람, 멸망당하는 자의 특징. 자,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시겠죠? 사랑받을 때에는 내가 어떠한 조건을 가졌든 하나님은 사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청구서 내밉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 안 드려도, 내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예수님 나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사랑할 때는 사랑이 느껴져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그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응답을 받고 뭔가 복을 받아야 그때 내가 좀 충성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멸망당하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멸망당하는 자들과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여기서 딱 갈립니다.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뭡니까? 사랑할 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안 돼요. 왜? 적어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하기 싫은데 주님께서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성숙해지면 내가 받은 사랑을 헤아릴 줄 알아야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받은 사랑은 헤아리지 못하고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사랑, 내가 베푼 사랑은 다 기억해요. 그래서 밥 사준 것은 기가 막히게 기억하는데 얻어먹은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이기심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깊이 있게 뭘 묵상해야 되느냐, 내가 혹시
예수님께 청구서만 내밀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닌가? 예수님께 늘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께 뭔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내미는 건 아닌가? 깊이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은과 금이 없어도, 내 뜻대로 일이 풀어지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고백이고, 이 고백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미련하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말씀의 진리를 나의 구원의 진리로 붙드는 구원받는 자의 믿음임을 확신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의 두 가지 은혜 설명해 드렸어요. 대속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 그러면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세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능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죄의 지배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죄의 지배를 이기는 능력을 설명하는 구절, 로마서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저주도, 과거의 어떤 죄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죄의 지배에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라는 선포예요. 자, 이 말씀은 저는 여러분과 어떻게 누려야 되냐면 제가 부목사 할 때 청년부 회장이 너무 성실한 친구인데 그 청년부 회장이 하루는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상담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상담을 한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항상 주사가 너무 심한데 술만 먹었다 하면 집안 살림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걸 말리면 어머니도 때리고 자식도 때려서 정말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오시면 집에 잘 수가 없으니 교회에서 기도하고 철야를 하시고 자기도 집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랑 부딪히지 않으려면.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든데 자기가 그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나는 절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나는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말아야지. 화가 난다고 해서 물건을 때려 부시고 화가 난다고 해서 분노 때문에 누군가를 때리는 이런 행동 절대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기도하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했는데 본인이 화날 일이 있었대요. 분노할 일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술이 먹고 싶더래요.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때리고 싶고 자연스럽게 물건을 부시고 싶더래요. 실제로 그래서 그가 술을 마시고 그가 실제로 그래서 물건을 때려 부시는 경험을 했답니다. 너무 자신이 싫어서 이거를 극복해 보기 위해서 내가 절대 우리 아버지 안 닮으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럴까? 라고 하면서 다시 뉘우치고 시간을 보내는데 또 그런 감정, 분노의 감정, 뭔가 불만족스럽고 뭔가 힘든 감정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고 싶고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때리거나 자연스럽게 뭔가를 부시고 싶은 막 충동이 일어나더래요. 그 찾아봤어요. 그때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선포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너의 과거, 너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와 같은 이 아버지의 DNA, 아버지의 기질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확신해라. 죄의 지배는 너를 지배할 수 없고 너는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어. 절대 너를 결정할 수 없다. 과거를 돌아보지 마. 너는 새 것이 되었어. 그 아이를 붙들고 안수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아들이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DNA 속에 흐르는 이 분노의 이 상처와 쓴뿌리가 싹 사라지게 하셔서 술 냄새도 맡지 않게 하시고 술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나게 하시며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마음이 들면 예수의 사랑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누가 보기에도 부드럽고 누가 보기에도 행복하고 누가 보기에도 훌륭한 믿음의 인격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친구가요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 청년부 회장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하는 그 새신자 그 신부가요 정말 유수한 집안의 가정의 딸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이 청년이 취업을 했는데 아동복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아동복을 만들면서 늘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만들면서요, 그가 제가 일전에 한번 서울에 가서 봤는데요, 세상에 천사와 같아요. 그런 과거에 상처가 있는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나중에 그 아버지 전도해서 교회에 세례받고 변화되고 아버지 알코올 중도 끊고 그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과거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는 여러분을 지배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과거의 쓴뿌리 여러분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만남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육신의 삶을 결정짓는 죄악의 DNA가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은혜의 지배가 내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봅시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사단의 존재, 악한 원수막의 사망의 존재가 있어요. 이 사망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게끔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립니다. 은혜를 받을 만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어.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네가 변화돼? 너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는 끊을 수 없어. 너는 대가를 지불해야 될걸?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 십자가의 권세를 붙들어야 하는데 그 권세는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주님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잡아뜨리려는 이 사단의 권세를 이미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그 이기심의 승리의 증거가 부활로 나타났으니 우리는 싸움을 벌일 때,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덤벼들어야 되냐면 내가 이 싸움을 이길까 질까 염려하며 하지 말고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믿음으로 덤벼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승리가 허락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사단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을 참소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만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서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우리 가정에 죄가 많아서 그렇구나, 우리는 믿음의 명망가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의심을 심어 놓을 때 그때 내가 예수를 명한다,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명분가가 되고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여러분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신하고 인정하고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가정을 망칠 수 없어요. 악한 영은 여러분의 인생을 회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살리시고 작정하셨고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승리를 나의 승리로 붙들고 절대 사단에게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사망의 권세에 여러분 주눅들지 말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도전하여서 나는 할 수 있다, 난 주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선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신 능력은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는 능력,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 자아는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가 시작됐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능력, 새로운 생명을 공급받고 가진 자가 되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초라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이 빈곤하여서 자식 앞에 참 초라해질 때가 있고 또 친구들 앞에 초라해질 때가 있습니다. 남들은 자식 자랑, 부모 자랑, 하여튼 자랑할 게 많은데 나는 자랑할 게 없어요. 참 내가 초라해 보여.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주님께 붙들어 있는 모든 자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세상의 자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시고 나의 부족한 능력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만남을 허락하시고 나의 인생을 복된 길,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이것을 묵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걸 묵상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만 계산하면 항상 그 사람은 일희일비한 인생을 살아요.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주님께 붙어있는 자 있는가, 나의 영적인 자리를 항상 살펴보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시는 공급하시는 은혜,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 새로운 열매를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주여 내가 주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생명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주여 나와 동행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 그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두 가지 은혜, 세 가지 능력을 설명해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왜 묵상하고 알고 붙들어야 될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이 땅을 절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어요. 조금 살만 하면 문제가 터지고 조금 살만 하면 나를 넘어뜨리는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오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능력을 붙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어서 날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진실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 우리가 나갈 때 어떻게 능력을 받아야 되냐면 주여 십자가의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죄의 지배가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며 주여 내가 은혜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질병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나를 붙드는 모든 죄악과 모든 회방을 이겼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선포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여 능력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 자녀의 가지 속에, 내 직장의 가지 속에, 주여 나의 사업의 가지 속에, 나의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와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여서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상식이 되는 인생 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